예수를 만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또 펼쳐진 말씀이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영적인 어두움들, 걸림돌들 있으면 제거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해석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55번째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설교를 이제 오늘 간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미 이 대상들은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믿고 있는, 그러니까 완전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개종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간증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목표가 아니고요, 다른 의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다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총 3번 나옵니다. 9장에서는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3번 나오는데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게 왜 이렇게 반복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대상이 달라요. 그래서 이 본문의 간증을 해석하려면 간증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의도는 뭐냐면 대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이 간증들의 의도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는 이 간증들은 뼈가 아주 많이 있는 간증입니다. 뼈. 그러니까 굳이 생선으로 따지면 작은 갈치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그런 거 있죠. 본인 얘기하는데 듣는 내가 기분 나쁜 거 있죠. 이게 전문 용어로 심기불편 설교라고 하는데 자기를 까는 것 같지만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 그런 간증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맥락을 따라서 읽어가면서 왜 이 간증의 마지막이 회심이 아니라 이 믿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죽이려고 달려드는가, 그 의도를 같이 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인데 3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지난주에 제가 못 푼 부분이 있어서 좀 마저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기의 쭉 이력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말리엘 밑에서 그 힐렐파의 자손인 가말리엘, 엄청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죠. 누구보다 그 정통적인 바리새인 교육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간증에는 뼈가 있어요. 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고 토라에 능한데 그 가르침에 충실하게 자라난 본인의 삶이 어떠했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바로 바울이 보기에는 바울 앞에 있는 너희들을 내가 잡아서 죽이는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예요. 그게 그가 받았던 교육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틀렸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그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배웠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열심이 가득했고 그 열매는 살인하고 죽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 흐름 안에서 자신은 예수와를 만날 수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받았던 교육은 말씀 그대로라기보다는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율법이란 이름으로 사람의 의를 강화시키는 율법주의의 흐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을 그대로 믿고 있는 그 흐름과는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그들 안에는 예수님도 없고 생명도 없고 성령도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 유대인의 시즌이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리워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간증은 자기 고백적인 간증이지만 이 자체가 듣는 자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은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은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습은 나의 과거의 모습과 뭐가 다르니?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의 모습과 과거의 모습이 똑같음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것 자체도 은혜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자기의 의가 다루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열매는 뭐예요?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리하는 열매를 지금 그리스도인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 안에는 사도 바울을 향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 뭐예요? 킹덤을 반대하는 거예요. 안티 킹덤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와 반대편에 서 있고 분리와 시기와 질투가 있는 열매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맺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요, 믿음에 대한 고백과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회사에서 막 나는 안수집사야, 장로야, 근데 가는 부서마다 다 막 트러블 메이커야. 막 가는 곳마다 당짓고 막 끌어내리고 막 온갖 비리 다 저지르고 막,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하지 않은 삶의 모습입니다. 정확한 교리와 말씀의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입만 열면 다 옳은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야 되지 종교적 올바름을 나누기 시작하면요 큰일 납니다. 그 시즌에 맞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 상황에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눠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올바름을 가지고 와.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다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은데 삶에서는 어떤 열매가 맺혀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분노, 시기, 질투, 수군수군, 당지음, 수많은 열매들이,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편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사람들을 나에게로 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편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이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보내시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다면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상황을 사도행전 9장보다 더 좀 오늘도 많은 부분을 추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여러분, 가는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바울은 어디를 가는 중이에요? 다메섹에. 뭐 하러? 예배하러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죠? 가는 중이에요. 예수님께로 가는 중이 아니에요. 그런데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요, 누구도 바울의 이 의와 교만을 꺾을 사람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죠. 막 정말 흠이 하나도 없는 우리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그런 분들은 많으면 안 돼요. 피곤해서.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막 정확한 시간에 일어나서 막 정확한 걸 먹어야 되고 막, 그죠? 그러니까 흠잡을 게 없는 사람. 그러니까 누구도 사도 바울의 이 교만을 꺾을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권적으로 빛이 비춰져요. 이 빛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원해서 비춰진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영광의 빛, 그 은혜의 빛 앞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으로 뭘 경험하냐면요, 자기의 의가 꺾이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제 저희 교회가 의 전문 병원이잖아요. 무슨 본문을 잡아도 다 의로 가, 그렇죠?
또 경상도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의는 더 센 의가 온다고 해서 꺾이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의를 관찰한 결과예요. 여러분, 내가 의가 세잖아요. 더 의가 센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꺾이는 게 아니고 눌려요. 그냥 눌린다는 건 뭐냐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눌린다는 건 뭐냐면 눌려 있다가 나보다 약자가 나오면요, 이 눌렸던 게 터지면서 다 쏟아내요. 그럼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죠.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의가 해결이 안 되면 폭탄 돌리기를 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집에 와서 자녀들한테 의를 풀어. 부부 사이에 어려우면 자녀들한테 또 의를 풀어. 교회에서도 내가 좀 편한 사람한테 의를 풀어. 결국은 죄와 의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보면은 직면했어요. 아, 내가 의가 세구나. 근데 그 의를 다루는 방법을 자기 의를 사용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의를 내가 이겼어 라고 말하는데 이미 자기 의야.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가르치면서 벌써 누르고 있어. 의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을 자기 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타락이라는 걸 인정해요. 전적인 타락은 뭐냐면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나를 좀 좋아지게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부분적인 타락인데, 전적인 타락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전적인 타락이에요. 완전한 타락.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있죠. 근데 알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죄로 인해 감추어져 있으니까. 제가 항상 이걸 어디에 비유했어요? 우리가 있지만 한 번도 마주해보지 않은 식스팩. 이때 믿음으로 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식스팩을 만나려면 체지방 40%,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 내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지만 죄로 인해서 완전히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걸 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를 잡는 것은 다른 의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굳이 의라고 표현하려면 그것은 십자가의 의로만 내 의를 이길 수 있어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내 손에 들려서 절대 놓을 수 없었던 이 칼을 잡은 손의 힘이 그때서야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울은 이렇게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분은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여러분, 의가 센 사람들은 좋은 말로 하면은 잘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주님의 등짝 스매싱이 필요합니다. 난 절대 이 상처를 내가 놓지 않을 거야. 이것도 의거든요. 나는 피해자야. 이것도 의거든요. 더 큰 피해를 줘야 돼. 등짝을 딱 맞고 정신 차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서는 회심을 딱 주시면서 담의 세계에 있는 믿는 유대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빛을 비추신 거예요. 여러분, 의가 센 사람들은 뭐 누굴 탓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의가 센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의 빛 앞에 많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가 세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의가 세게 만들었어? 하나님께도 책임을 돌려. 의가 센 사람들은 그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영광 앞에 잠겨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게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나는 주님의 임재가 사라지면 큰일 나는 존재구나. 누굴 죽일지 몰라. 내가 진짜, 나 진짜 임재가 사라지는 순간 나는 큰일이야. 그래서 의가 센 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맨정신으로 사시는 분이 많다는 거예요. 늘 은혜에 취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깨요, 은혜에서. 바울은 담에게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찾는 곳이 두 가지입니다. 회당과 기도처예요. 둘 다를 한 곳에서 만족하기도 하지만, 왜요? 기도부터 하는 이유가 뭐예요? 또 자기 의로 사역할까 봐.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들을 꺼내놓고
달릴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 한 거예요? 성령님 먼저 가시죠. 이거를 계속하는 거예요. After you.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쓴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가 AD 58년경에 이제 기록이 됐는데요.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때쯤에 기록합니다. 그때 바울의 나이는 57세에서 8세. 회심한 지 20년 넘게 지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여정으로 따지면요, 시니어 중에 시니어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막 여기저기 일어났어요. 그 환갑이 다 된 나이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 21절부터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노사도가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초신자 때 아닙니다. 전도사 때 아닙니다. 이미 사역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사도 바울의 존재 안에 어떤 고민이 있어요. 내 안에 의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그 신학교 교수님께서 돌파를 많이 경험하시면서 저한테 자꾸 뭘 물어보시는데, 자꾸 뭘 물어보세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도해 준 내용들을 자꾸 해석을 또 받고 싶어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그 교수님이 어떤 뭐 업적을 이루는 것보다 좀 존재가 더 좀 풍성해지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확히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마음이 어려워가지고 성질을 죽이세요 이렇게 그랬어요. 체크 이렇게 다 돌려 말하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성질 죽이라고 말씀하신다. 그게 의의 문제죠. 옆 사람에게 성질을 죽입시다. 시작. 여러분, 바울도 어느 순간 깨닫죠. 아, 내가 승질대로 사역하면은 이게 살리는 게 아니고 한 2명 살리고 1000명 죽이네. 가는 곳마다 돌 들고 달려드네. 그래서 고향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바울도 뭘 배웠냐면, 아, 이 의를 꺼내는 순간 큰일 난다. 뭘 배워요? 사역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걸 숨기는 법을 배웠어. 그리고 그게 꼭 거짓이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은혜를 흘려보내는 법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도 자기의 인생에 이제 이때가 로마서 쓸 때가 죽기 한 8년 전이거든요. 본인도 알아요. 그렇게 자기가 영적인 처세술은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의와 죄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 날마다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절망스러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소망이 없다. 다른 사람은 막 구원받고 막 살아나는데 나는 막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오래 있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기 쉽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가요, 가르치는 법을 너무 잘, 이 운동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근육을 쓰는 겁니다. 자기는 운동 안 해. 몸은 멸치야, 자기가 막. 그러니까 누가 봐도 육석권이가 없어. 그렇죠? 이 사람은 건강해져서 막 점점 좋아지는, 자기는 막 죽어가. 똑같은 거. 신앙생활을 머리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영적인 근육이 없어요. 절망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뭘 느껴야 되냐면 25절이에요. 25절. 그 다음 구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이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날마다 경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하늘마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마다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소망을 동시에 느낀다.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막 어떤 곳에 가면 리더가 너무 의가 세가지고 막 난 저 리더처럼 못하겠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멘. 네, 내가 차목사 정도는 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교회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늘마음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원래 그런 겁니다. 복음이. 십자가가 뭐예요? 너희는 죽어야 돼. 너희는 살았어, 이거예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완전한 타락, 십자가로서는 완전한 소망. 두 개를 자연스럽게 느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물론 그게 막 50대 50은 아닐 거예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소망이 있어요. 어떤 때는 하루 종일 절망이 있어요. 난 안 되는 거였지. 마지막에 빛이 확 들어와. 그래서 하나님 필요한 거지. 그래서 넘어져도 어디로 넘어진다? 뒤가 아니고 앞으로 넘어진다. 할렐루야. 예, 앞으로 넘어져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예수님께는 완전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길이 신앙생활의 길이에요. 자, 22장 7절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해요? 그 빛 앞에서 이제 엎드려져 그래 있어. 엎드려져. 그렇죠? 사도 바울은 엎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빛이 비춰지고 영광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경배하고 예배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의 깊은 엎드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회심할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할 때, 각자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빛과 영광 앞에서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 경배, 엎드려진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경배입니다. 오늘도 내가 직장에 출근해서 하던 일을 똑같이 하겠지만 근데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루틴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이번 주 교회 가기로 같이 결정했는데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과 의지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 세상에서 가장 이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나는 문제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문제 없어. 가장 문제가 많은 사람.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이 다메섹에서의 회심은 처음으로 그 빛이 비추어지면서 은혜를 경험하고 엎드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비춰지면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더 알게 되고 우리의 한계를 더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기쁜 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빛 가운데 말씀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첫 마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대화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으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누군데? 부터 하시겠죠. 내가 예수인데 너 나한테 왜 그러니? 숨 그만 쉬고 싶니? 딱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한 5분만 더 숨 안 쉬게 해줄까? 무중력 상태로 지구로 데려가 줄까? 우주로? 근데 그냥 아무 얘기 없이 빛이 비춰지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묘합니다. 근데 이 질문 때문에 그 다음 사도 바울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이 질문 때문에, 예수님의 이 질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뭐냐면 대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빛이 비춰지는 이 초자연적인 현상은 사도 바울의 세계관에서는 누가 줄 수 있는 상황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충돌이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인데 난 하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뭐지? 그러면 이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야? 뭐예요? 자기 안에서의 충돌이 일어난 거죠. 진리의 충돌.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극존칭. 일단은 이분은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모르지만 지금 여보쇼 했다가는 지금 번개 날라오게 생겼어. 그러니까 일단 높여야 돼. 주님. 그리고 극존칭 쓴 다음에 뭐냐면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심증은 하나님이야. 그죠? 심증은 하나님인데 이게 지금 약간 이상해. 옛날 같았으면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경배했을 텐데 지금은 헷갈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느낌은 하나님인데 왜 박해하냐고 말씀하세요? 저를 정리해 주세요, 이 생각을. 자, 그 다음 대답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뭘까요? 맞추는 분에게 등심이 임할지어다. 자, 뭘까요? 여기서 이 단어 8절 안에서. 우와, 등심이 양이 많지 않은데 주님이 알아서 하실 줄을 믿습니다. 나사렛이요, 나사렛. 나사렛 진하게 동그라미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여러 가지로 소개하셨어요. 뭐 사도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펙이잖아요. 이 우주 내가 만들었어. 나는 말씀이야. 나는 성육신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렛 예수다. 여러분, 이 9장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과 간증하는 장면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차이점이 6가지가 있어요. 6가지. 다 안 할 겁니다. 6가지가 있는데 오늘 더 추가된 부분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걸 들은 거죠. 9장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사렛을 풀어야 오늘 간증의 의도가 풀어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2절과 2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다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풀려고 구약의 나사렛을 찾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사렛 단어 없어요. 이 예언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못한 분들도 많아요. 구약이 없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에 대한 출생은 있지만 나사렛 자체에 대한 언급은 없거든요. 그럼 마태는 지금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닙니다. 이 나사렛이란 단어 자체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나조라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구별된 자. 나시린, 구별된 자의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원어를 보면 복수형이기 때문에 구약을 기록한 메신저들이 대체적으로 하는 말들이 이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트렌드가 이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냐? 예수님은, 메시아는 구별된 자가 오실 거다라는 얘기예요. 2번째,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장 23절 밑에 보면, 여러분 조금 비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냐면 13.5 어디죠? 사사기 13장 5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나시린과 연결시키는 거야. 나시린. 그래서 새로운 메시아는 구별된 자다. 그 다음 2번째, 나사렛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나무의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보면 4, 11, 땡땡 1, 이사야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예수님은 이새의 줄기, 뭐죠?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원어로 보면 선지자들이 대체적으로 한 말이 뭐냐? 구별된 자로 오시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나사렛.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사실은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가다가 나사렛으로 무서워서 도망간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 이름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까치마을 이름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너무 놀랍습니다. 나 여기로 이사 가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 좀 딴 동네로 갔는데 또 사용하셔. 할렐루야. 그것마저도 사용하셔서 나사렛이라는 이름으로 구약 전체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한 심벌,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구약이 예언한 메시아가 나야. 그 한 글자 안에 그걸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 바울은 알죠. 원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것이 연결이 안 됐습니까?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입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구약과 토라를 막 외우고 막 있는데도 그들 안에 어떤 통념이 있었냐면 훌륭한 도덕가나 훌륭한 리더는 절대 시골에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뭐라 그래요? 개천에서 용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죠. 이런 통념이에요. 그냥 절대 그 갈릴리도 시골이고 베들레헴도 시골인데 더 시골의 나사렛 무슨 뭐 여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구원자가 나오겠냐. 자기들의 통념이죠. 여러분, 이 바울이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으로 연결하는 곳에 있어서 뭐가 딱 뚫어지냐면요,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고 있고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던 그 부분이 뚫어지면서 연결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으셨구나. 모르고 있던 게 아니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들은 구약을 보고 있지만 왜곡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한 번에 다 풀어지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보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성경대로 믿지 않아요. 생각보다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언약을 받은 유대인들도 언약을 정작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원과 복음을 누리지 못했어요. 과거의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선입견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다른 말로 비진리라고 하죠. 여러분, 비진리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하나의 생각의 조각이 그의 인생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안내를 해버려요. 여러분, 상처는요, 상처의 기억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고 그 상처가 주는 메시지가 무서운 겁니다. 다시는 뭐 안 할 거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지. 다시는 이런 남자 안 만날 거야. 하나님 만나라고 만나야지. 다시는 뭐 어떻게 안 할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에 절대라는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왜곡이 얼마나 그의 신앙을 결정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심으로 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진리가 없으면, 특히 비진리의 진심이면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 돼요. 여러분, 진심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이단을 못 쫓아갑니다. 진짜 여러분, 신천지 전도하는 거 공부해 보셨어요? 난리 납니다. 그 자기가 한번 타겟을 삼으면 동선까지 파악해서 막 비누 만드는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문화센터는 자기 빼고 다 신천지야. 한 사람 구원하려고 60명이 등록을 해. 도전받을지어다. 도전받을지어다. 본인은 몰라. 자기만 거기 그 VIP고 다 신천지였어. 나중에 아메마 작전 깨달았을 때는 나갈 수가 없어. 이제 그분들 다 뭐예요? 진심이에요. 진심의 끝판왕이 어디 있습니까? 북한에 있습니다. 백두혈통을 정말 신의 자녀로 생각하고 올림픽 때 그 수령님 비 맞는다고, 현수막에 사진에 비 맞는다고 막 응원하는 북한 자매들이 막 울잖아. 막 뛰어서 울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울고 막 거의 막 죽기 직전에. 그게 뭐예요? 진심이죠. 여러분, 우리의 진심은 반드시 진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 진리의 영이세요. 오시면 불편하게 하세요.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 달리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지니라. 달리 생각하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게 살아있는 신앙생활입니다.
고집을 고수하는 게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진리를 지키는 거지.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다라는 말 한마디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충격이냐면, 지금 너가 혼란스러운 거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거 맞아. 그거 맞아. 그게 지금 빡 풀어지고 있는 거야. 충격 그 자체죠. 그게 맞는 순간 어떻게 되냐? 자기의 지금까지의 모든 행보는 다 뭐예요? 전문용어로 이불킥입니다. 이제 어떻게 다 감옥에 가두고 막 장로님 내가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목매달고 다 했는데 막 그분들 진짜였네. 이불킥. 자기가 살아왔던 최근의 삶이 완전히 필름이 돌아가면서, 여러분 회개는요 잘못을 고백하는 것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히 관점이 바뀌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선하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어 하고요, 신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제대로 살고 싶어 해요. 문제는 뭐냐? 신을 몰라.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순간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였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해져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겼던 삶이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잘못을 낱낱이 다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 하신, 내가 나사렛 예수야. 모든 삶이 다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서 메시아와 예수님이 연결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처음 오시는 분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만 요즘 청년들도 교회 한 번도 안 다녀본 친구들도 이제 막 또 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교회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어. 어디 무슨 뭐 장로님이 뭐 사기를 쳤대, 뭐 누가 뭐 했대, 막 파편적으로 막 그런 얘기 들어. 선입견이 있어. 교회 가면 은혜 받으면 안 돼. 헌금할지도 몰라. 은혜 받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계속 그러고 있어. 근데 막상 교회를 와서 보니까 바른 복음이 풀어지고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내가 파편적으로 들었던 그런 데가 아니야. 그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시고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고 교회 공동체는 너무 좋은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모태신앙들 늘 부모님이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유추하죠. 아, 이런 모습이 신앙인가? 그래서 정말 건강하게 자라나는 모태신앙들도 있어요. 일명 불모태라고, 불받은 모태신앙들. 우리 앞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불모태들. 장난 아닙니다 지금. 다 하늘 열려있고 막 이런 애들도 있지만, 사실 과거의 모태신앙 중에는 사실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정말 달코 다른 모태신앙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하지만 그 잘못된 균형감, 그죠? 잘못된 균형감. 너무 은혜 받아서 교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은혜 조금만 받고, 그죠? 2, 3주 빠지지만 한 달째 빠지면 벌 받을 거 하고 지옥 갈 것 같으니까 한 달은 또 못 빠져. 그러니까 천국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막 이런 막,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는 또 온갖 선입견이 있어가지고 교회는 이런 곳이야, 뭐 목사님은 이런 사람이야, 뭐 선입견이 있어.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이런 선입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강요받은 신앙이 많으니까. 근데 어느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자녀들의 인생에 담에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분이었네. 하나님 진짜 계셨네.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기뻤던 게 뭐냐면요, 저는 모태신앙 20년 차 때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20살 때. 첫 번째 감사가 뭐냐면 진짜 계셨네요 이거였어요. 다행이다. 나 안 계시면 진짜 지옥 갈 뻔했잖아 내가 진짜. 일단 안심다, 안심. 네, 안심. 그렇죠? 안심이었어. 왜 다 그쪽으로 연결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일단 하나님이 진짜 계셨다는 자체가 너무 안심인 거야. 와, 이게 다 정신승리가 아니었고 이게 다 가짜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그냥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었구나. 그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저의 인생에 담에색이 있었던 거죠. 파편적으로 알던 그 복음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진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거는 설명할 길이 없는, 그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삭이 자기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제가 우리 조정혁 전사님, 원하는 사모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가는 교회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세요. 어른들은 몰라, 다음 세대 디렉터로 가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늘이 열릴지어다, 부모들이 압박을 받을지어다, 부모들이 회개할지어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선입견들이 그 진리의 빛 앞에서 제거되고 진리의 빛이 비춰지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올바른 관계가 맺혀지는 거죠. 깨닫는 거 뭐냐? 계셨네요. 기다리고 계셨네요. 그 다음 뭐예요? 죄송해요. 그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이렇게 나를 혼자 짝사랑을 오래 하셨냐. 그러니까 뭐 나쁜 짓 한 것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었던 게 너무 민망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무슨 뭐 범칙금 내듯이 막 너 이날 몇 날 몇 시에 내가 너 한 일 알고 있어, 이게 아니라, 그게 풀어지면 삶의 열매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그래서 회심할 때만 다메섹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다메섹이 필요해요. 왜요? 하나님 만나고도 내 안에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더 깊은 신앙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자리로 갈 때 항상 우리의 삶을 보면 다메섹의 시간이 계속 있어. 훈련을 통해서 때로는, 와, 뭐 요번에 이제 헤브밀더 하면서 또 그런 시간이 있을 텐데, 또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전에는 뭐예요? 그 잘못된 균형감, 그죠? 꼭이라는 말, 꼭 방언을 해야 되나요? 꼭 그냥 한국말로 유창하게 하면 안 되나요? 또 은사 얘기하면 또 은사주의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은사주의로 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뜨겁게 하면 이거 너무 감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 기도해서 음성 듣자 그러면 이거 전 보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막 집에서 9수인데 교회 와서는 이거 은사주의 아니에요? 이거 샤머니즘 아니에요? 막.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졸려요. 기도해라 졸려요. 어쩌라고? 그 성경 연구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내가 신학교 갈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사역자 될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막. 교회 봉사 좀 해라. 여건이 안 됩니다.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저기 뜨거운 곳 말씀 안 드릴게요. 이게 잘못된 균형 강박증. 여러분, 균형 강박증은 균형을 못 잡게 합니다. 뭐만 하면 반대편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관계 훈련인데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 이건 불순종이에요. 어떤 관계는 내가 거절감을 받아도 그냥 끊어내야 되고, 어떤 관계는 상처를 줘도 내가 그냥 끌어안아야 되고, 균형은 하나님이 잡으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균형을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건데 균형을 딱 잡으려고 그래. 이건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정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재정을 채우려고 막 알바를 5개, 6개 뛰어. 이게 뭐예요? 돈은 벌 수 있지만 그 시즌에 그 사람에게는 불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균형을 잡는 자들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이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을 기대합시다. 할렐루야. 왜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실패의 어떤 시간들, 트라우마, 그때 방언하다가 친구가 나 비웃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경험 때문에 방언을 고상하게 주시지 않으면 안 해야지. 늘 주시는 방언은 방울 뱀 방언 이런 거 주시니까 이제 안 하게 돼. 그걸 해야 바뀌는데 영원히 방울뱀이야. 그러니까 방언을 해야 이게 삐빠바룰라에서 넘어가거든요. 안 해. 그러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은사를 쓰지 못해. 그럼 우리 안에는 사실은 회심할 때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영적인 왜곡들이 들어와 있어요. 목장 모임 꼭 해야 되나요? 전 제 속 얘기 하기 싫은데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죠?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나부터 좀 예수님께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면 다 말씀과 충돌되는 선입견들이 내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성령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죠. 어떻게 해요? 그런 공동체로 데려오시든지 삶에서 일상 중에 찾아오시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반드시 그의 인생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메섹이 있어요. 심지어 난 그걸 구하지도 않았어. 근데 승질대로 살고 있었어. 그게 뭐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 빛이 비쳐. 이거 아니었구나. 한 번만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 나면 말씀이 그대로 왜곡되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권능을 이렇게 많이 말해요. 마지막 때에 권능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권능 환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권능이 아니면은 끊어내지 못한다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장애물들이 거쳐질 때마다 우리는 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다메섹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각자의 다메섹이 임할지어다. 제가 진도를 너무 못 나가서 한 절만 더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본문도 9장과 충돌이 있어요. 사도행전 9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면 충돌이 있죠. 빛은 보면서도 22장에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9장에서는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충돌이 있어요. 사실 저도 이 차이점을 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차라리 좀 대충 써주셨으면 좋은데 성경이 너무 자세히 기록돼가지고. 근데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은 온전한 경험은 사도 바울만한 거예요. 주변인들은 뭐예요? 부분적인 경험을 한 거죠. 이 간증의 주인공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주변 사람들은 관찰자였어요. 같은 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살기를 가지고 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는 사도 바울에게 비춰진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소망감이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 명이 예배드리지만 모두가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내가 아내를 따라왔든 교회를 처음 왔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저희 교회 사역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신앙의 연수와 은혜가 부어지는 거는 큰 상관은 없어요. 오히려 처음 온 분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아요. 예배는 왔는데 내 배우자는, 내 자녀들은, 내 친구는 뭔가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요 막. 근데 나는 예배를 관찰해. 오늘 우리 아내가 휴지를 20장 쓰다가 10장만 썼네. 내가 한 주 잘 살았나 보다. 그렇죠? 오늘은 예배가 좀 뭔가 더 후끈했어. 예배를 왔지만 다메섹은 아니야. 관찰해. 구경하고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꼭 신비로운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뚫어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요. 주님, 예배 때마다 주님, 제가 지난주보다 더 하나님 알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인데 좀 신비주의로 가면 어때? 개인적인 신앙생활인데, 그렇죠? 주님, 남들한테 안 보여준 거 나 좀 보여줘요. 안 들리는 거 나 좀 듣고 싶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더 하나님 깊이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런 기도 못해요? 안 보여주시면 내가 더 삐질까 봐 두려우니까. 그 마음도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풀어질 때 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부분적으로 받은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고 같이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또 다메섹으로 부르신 겁니다. 더 풍성한 아들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그 빛을 좀 비춰 주십시오.